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명절이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명절이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온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집으로 막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짐 다 싸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명절 끝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이 큰 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본 분들은 아는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그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에서 형제들, 제자들이 예수님 이번에 명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또 따라가셨어요. 그것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랬어요. 조용히 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예수님 왜 내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서 퍼져나기 시작하니까 이번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억양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갈릴리 하면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명절에 이렇게 모였는데 부산 사투리 쓰는 분이 오셨다 그러면 부산에서 만약에 큰 고래가 한 20마리가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래고 막 뉴스거리가 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부산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글쎄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가 정말 봤다라고 하면서 리얼하게 그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가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저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제자들을 다 데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탁 티가 났는데 지금 무리 중에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사실 몰라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니까 저기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면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피하진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민한 문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율법 논쟁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가 병들어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힘들어하는데 안식일이라고 병을 안 고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화두를 던지신 거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평소에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안식일에는 어느 거리 이상도 가면 안 되고 불도 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뭐 아무리 의사라도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님도 이 상황을 아셨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내가 누군지를 좀 정확히 알려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떤 사람이든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거기에서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이고 그것이 성령이다. 성경은 그렇게 풀어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든 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가지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과 이 지금 초막절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와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여기는 분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어려운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기다려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삶이 똑같을 것 같고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 인생에 있어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막길 걸어보셨습니까? 광야길 걸어보셨습니까? 가도 끝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가서 계속 마시면 소진해버리면 더 이상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막길을 가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른 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곤고해지고 지치고 피곤해져서 결국은 목이 마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생수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뭐와 같다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물된 동산과 같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은 어떤 것일까요? 그 뿌리가 주님께 내려진 사람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내렸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인생의 근원은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의 허망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물질과 잡을 수 없고 간직할 수 없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자꾸 마음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내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계속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큰 손길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갈망하는 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다 간 거 아니냐 그러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은혜되는 말이 뭐예요? 예, 이거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예,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목사님 아멘을 강요하시네. 예, 아니, 저는 강요하고 싶진 않고 아멘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오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가운데는 어떤 동의를 말하는 상징적 구호가 아니라 아멘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이 더 커지시잖아요.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때 내가 아멘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런저런 서론도 막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로에 가서,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조금 약간 뭐 곡하는 소리도 나고 막 제대로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저 여자가 이리 와보라고 그랬더니 너 어떻게 낮술을 먹고 이렇게 와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좀 면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만약에 목사가 제가 와서 술 끊으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영감이 없구만 이렇게 말할 텐데 이 한나 그 사무엘상 1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한나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어도 얼마나 미안할까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러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뭐가 됐다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영감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소리인지 낮술에 취해서 중얼중얼거리는지도 모르는 이 제사장이 말한 이야기 뭐 신뢰가 가겠어요. 진짜 막 이랬는데도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직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뭐 성경을 잘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거죠. 비록 엘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아멘했더니 그 엘리보다 그 여인이 간구했던 하나님 앞에 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멘의 역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지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록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멘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만 들려도 예수님에게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면 그리로 막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오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것과 좀 다르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 중에 그 부활의 증인 중에 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겨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41절 후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올 것이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왕궁에 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헤롯이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한테 이거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한 게 이 미가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갈릴리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 무식한 사람들,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냐, 베들레헴이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호적을 다 정리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의 원 지파가 유다고 또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이니까 다윗 집안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뭐 이력서나 이런 거 쓸 때, 뭐 서류 쓸 때 본적 그러면 본 적도 없는데 쓰시잖아요. 아세요? 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시 중구 운남동 몇 번지예요. 저는 그 근처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났던 그 집이 그 번지 수가 아니래요. 원래 그 번지는 저쪽인데 어떻게 호적 정리하면서 본적을 그걸로 정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어디예요? 나도 몰라. 그냥 저기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본적이에요. 그런데 그 본적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지금 황제가 명을 한 거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인구수 파악하고 막 그러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통치자들은 이 호적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 그 정혼한 여인 마리아와 함께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 가지고 잘난 체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저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 제가 가끔 잘 듣습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는데 제가 실수하는 거 있어요. 제가 요즘 잘 안 하려고 하는 말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느낌이 딱 전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 하시면 웃으시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 정말 감동받고 있냐?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때로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솔직히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진짜 숨도 안 쉬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셔요? 진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거기에 마음이 계속 있으라는 거죠.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갔더니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애는 여기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 일을 하는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놨어요. 애가 밖에 있으니까 애한테 신경 쓰느라고 화장실 문도 제대로 못 닫는 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그 문 닫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문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그 문 닫을 수 있냐고요. 예배의 문 닫을 수 있어요? 기도의 문 닫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척을 혼자 다 하면서 계산하고 망설이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너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한다고, 너 뭐 그렇게 계산할 게 많다고, 너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 탄식의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주님의 생각과 상황에 나의 생각과 상황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내 지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저는 또 마음이 한번 더 꽂혔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네요. 주님이 오라 그러셔요. 물론 우리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오라, 오라고 하시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그냥 야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치료하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노뱀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더라고요. 눈 돌리더라고요. 입 꽉 다물더라고요. 그러나 자존심 포기하고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노뱀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늘 촉촉히, 그리고 그 생수는요 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 따뜻하더라고요. 옹달샘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다른 거 말고도 샘이 나는 물은 김이 나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촉촉함이 유지되고 따뜻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